2년 이상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과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투잡, 쓰리잡까지 뛰시는 많은 분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시 우리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그 고통을 이겨냈던 교회들과 소상공인들과 그 외에 직업을 잃어버렸던 많은 분들에게 정말 오늘 이 부활의 역사가 모두에게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나간 2년 동안 교회는 많은 핍박 속에서 엄격한 질병청의 제재와 국법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제재를 가했고, 전국에 있는 교회의 85%가 사상 유례 없는 셧다운, 교회 문을 닫는 이 엄청난 역사 앞에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세월이 2년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힘쓰고 지켜낸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 타격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 들어가듯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던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질 때, 의심하여 물에 빠질 때 그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서 다시 배에 올려줬던 것처럼 쓰러져가고 빠져가고 있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많은 소망을 담아서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많은 일들이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힘겨웠던 모든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의 회복, 너무나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코로나의 종식,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픔 속에서 견디고 이렇게 다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코로나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가운데 보낸 분들도 있지만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고 더 부르짖어 기도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서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풍토병으로 여기고 더불어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더 이상 예배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편안한 가운데 길이 열어진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예뻤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지만 하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체질이 약했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완전하게 성숙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초상을 치를 때도 있고 천국 가시는 것도 있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만큼은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초상을 치르고 나면 일어날 줄을 모르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깊은 슬픔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그리 슬픈 일이 아닌데 완전 절망 속에서 있는 그들에게 어린 신앙인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의 서신을 통하여서 용기와 힘을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부터 절절히 나오는 자는 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은 제가 보기에도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의 모든 일들을 마감하고 침대에 누울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 이제 비로소 쉴 수 있구나. 이제 좀 잘 수 있구나. 굉장히 편안한 잠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면서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면서 절망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면서 괴롭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루의 모든 일과와 일손을 놓고 가장 편안한 상태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이 운명을 다하는 날이 옵니다. 물론 슬픈 일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온전한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자는 자들 합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묘비를 어떻게 풀이했냐면 잠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잠들다, 자는 자 이런 표현을 썼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이 죽음에 대한 자세는 잠자는 자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계시다면 잠자는 건 편안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힘들고 아팠던 것들을 쉴 수 있는 수면과 휴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성숙한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초상이 났을 때 성도님들이 모두 슬픔과 절망에 빠지면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 좌절 속에 있을 때 바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건 잠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잠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고, 바울이 지금 부각시키고 데살로니가 어린 믿음인들에게 심어 넣어줘야 될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약하니까, 부활신앙에 확신이 없으니까 절망이 되어버리고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운명을 다하면 망자 그럽니다. 망자가 무슨 뜻입니까? 망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분명히 그 많은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하면 다 끝났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완성.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대한 자세는 너무나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도 예쁘게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와 헌신도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공포 속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신학이 약하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많이 다급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데 이렇게 죽음 하나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소천을 하시면 그냥 좌절과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슬픔 속에 젖어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넣어줘야 되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죽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 피가 터져 죽으며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도 그는 얼굴은 천사 얼굴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좌절이 아니요 망한 자가 아니요 다 이룬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볏집단을 옮긴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곳간을 옮긴 것과 같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세상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5절에서 15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14절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아멘. 무엇을 믿느냐면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산 걸, 부활하신 걸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교들은요 항상 예배를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드렸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예배가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부활 말씀 새벽에도 우리가 상고하였지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가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안식이 지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밤을 억지로 보내고 동이 트기도 전에, 안식일 날은 못 움직이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더 빨리 얼른 주님의 무덤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날부터는 이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2주 가운데 51주는 작은 부활절이요, 오늘은 큰 부활절이요, 당일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빌딩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빌딩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발소에 가면 거품을 이만큼 물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날카로운 칼날이 목에 들어오는데도 편안히 계십니다. 살벌합니다. 그 칼날이 목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주 안심합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일까요?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서도 편안하게 뒷좌석에 있거나 버스를 타는 것, 그것도 막연한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꼭 집어서 물어보는 이 믿음이 있는데, 너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믿음이 있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는 막연한 믿음 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믿음 말고요, 오늘 새로운 믿음,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걸 믿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는 천국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메시지, 신앙을 세워주는 중요한 것, 부활이 신앙을 어떻게 세워주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아멘. 절망에서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실제로 쥐를 가지고 실험했었습니다. 네모난 통에다가 쥐를 한 마리씩 넣었습니다. 까만 천으로 깜깜하게 덮어버린 쥐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통에는 시로라기만큼 빛을 넣어줬습니다. 유리관이었지만 그 속에 물을 부었는데 쥐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적외선 카메라에 보니까 아주 생사의 결투를 합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빛이 들어간 쥐는 하루가 지나도록 수영을 하더랍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는 쥐는 몇 시간 허우적거리다 포기해버리더랍니다. 왜 우리가 촛불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며 예수님이 빛이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물질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과거에 돈깨나 만졌던 분도 꽤 많습니다. 그건 믿어도 내 것입니까? 사람 믿으니 사람이 남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을 분, 소망은 예수 한 분입니다. 예수가 있는 분은 여전히 소망이 있고, 예수가 없는 분은 절망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부활의 첫 번째 증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어떤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느냐? 잠자리에 드는 건 평안하다 이것입니다. 잠자리에 제가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네. 나는 그래서 안 잘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에 평안하게 깨어난다는 걸 다 믿습니다. 물론 돌연사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극히 드문 일 아닙니까? 대부분 잠자리에 들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듭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이 예수 믿다 소천하면 절망이 아닙니다. 그는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부활을 믿는 것이요, 우리도 그 길을 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예수 믿었던 분들은요, 하늘에 보고 구름만 뭉게뭉게 있어도요, 오늘 행여나 주님 오시려나 기다렸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사도행전 교회 교인들은요, 그토록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묻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전체적인 종말이 오든 주님 만나기를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유,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당신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여전히도 아유, 글쎄요, 요즘은 제가 좀 죄를 지어서요, 제가 똑바로 못 살아서요. 여러분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주의를 한번 어겼든 또 11조를 한번 빼먹었든 내가 조금 시험이 들었든 좀 봉사 헌신을 못했든 그것은 여러분 행위는 축복으로 가는 것이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 걸 믿고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걸 믿습니까? 이게 복음인데 이것만 믿으면 누구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 번도 주님이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강도는 그 즉시로 예수를 믿었어도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잠자는 곳.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당시 개척교회였습니다. 담임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을 직접적으로 목양을 많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슬픈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란 절망 중에 슬픈 문제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죽음이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에 가까웠다는 걸 깨우쳐주는 이런 훈련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려주고자 했던 부활신앙은 죽음이 절망이 아니요 절망에서 바로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죽음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포기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이라는 확신을 주며 부활이라는 이 자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대의 소망은 부활이라고 알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듯 우리의 죄도 죽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부활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만 번째, 10만 번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부활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절망에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 때문에 감옥에 있든 풍랑이 있는 곳에 있었던 왕 앞에서든 죽음 앞에서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살다 최선을 다하여 살다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갈 곳이 천국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고 채찍 앞에서도 꺼리낌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 되었던 사람을 의인으로 바꾼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느냐 했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부활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사람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커요, 이 사람 믿음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야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걸 믿지 않으면 다른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걸 믿는다든지, 내가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하는데 날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는다든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손가락을 걸고 꼭꼭 약속한 인간관계의 그 관계끼리의 약속이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꼭 집어서 알려주고 있는 믿음은, 너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믿음,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을 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준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기준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신비주의에 빠졌다 할지라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은 확고한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걸 믿으라고 알려주면서 그 근거가 부활이라고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명이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약 517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그것은 누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도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루 이틀 있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많은 사람 517여 명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았고 도 많은 못자국 난 것을 확인하였으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완전한 예수님이 부활체로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리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근데 그분이 죽었다 살았으니 부활은 진리인 것입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여인들 3명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잠시 우리가 은혜 나눴지 않습니까? 이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어두컴컴한데 무덤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여인들이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육신의 자식이긴 하지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었습니다. 제대로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그리고 2박 3일이 지나갔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무덤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갔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었고, 매 맞으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조롱받으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끝내 피 흘려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그 주변에 구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상책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고난주간 때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를 하고 십자가 행진을 하며 세족식을 하며 왜 주님의 고난에 그렇게 동참하려고 멀쩡한 우리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까요? 억만분지일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눈물 흘린다고 예수님이 치료되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여인들과 똑같습니다. 3일 동안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환경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부활 이전이기 때문에 절망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다시는 못 만나니까 아픔이었습니다. 무덤이라도 한번 가서 확인하려고 그들은 뛰어 올라갔습니다. 웬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천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찾은 예수는 살아나셨으니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다.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마음에 또 무덤이 있고 석가도 공자도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만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종교,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만 다시 살아났고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끝났습니다.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기적이 아니요, 부활은 진리이며 그 부활에 동참하기 이전에 고난에 동참되는 이 여인들의 그 아픔과 그 애환과 그 슬픔이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펐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기쁘지요.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애절했는데 예수님이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고통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역사,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을 맛보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때가 가깝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아직 내 개인적인 죽음을 맛보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맛본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죽음이 왔을 때는 죽어도 삽니다. 무덤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화장을 했어도 뼈가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진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지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없어지는 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고 교회도 없어지지 않고 복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도 부활의 여러분 열매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들을 믿어요. 나는 남편을 믿어요. 나는 아내를 믿어요. 나는 부모님을 믿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죄에 대한 씻음과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던 사이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해결해 주심으로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시는 자격을,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시 사는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소망을 가지고 누가 자랑합니까? 이것은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성취요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사건이며 베드로는 침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구원의 표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침례를 통하여 분명하게 부활이 구원의 표라고 말했고 영원한 생명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고 말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개척교회라 믿음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권면하여 서신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잠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눈을 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며,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에서 위로로 바꾼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로받아야 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 또 각종 우울증이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 모릅니다. 의외로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2년 반을 겪으면서 자살률도 올라가고,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자살률도 올라가고, 또 도산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울감이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마지막 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은 위로자란 뜻이에요.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나 위로받고 싶어서 왔어요. 물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는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슬픔에 위로를 주는데 어떤 위로냐? 이 부활의 위로를 줬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위로보다 큰 위로가 있을까요? 누군가 한 사람만 나하고 같이 있어줘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자살할 때는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 자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지금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좌우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우 중에서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로의 근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권사님과 믿음이 안 좋은 권사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집사님, 권사님 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힘들어요. 그래, 기분 전환하자. 찜질방 갔다 오자. 노래방 갔다 오자. 가서 맛있는 것 먹고 오자. 이렇게 푸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의 권사님이 있습니다. 권사님 나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으로 푸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장 누구보다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는데 위로의 근거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거요, 부활이 근거가 되는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위로 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고통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시대, 비상시대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문제와 성도들, 인간관계, 물질적인 관계, 직장과 가정에 나쁜 영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기 이전에 좋은 공기 속에 살면서 사실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코로나 2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물질을 투자해 2,000조를 썼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자식들이, 후손들이 다 갚아야 합니다. 이 후유증은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너무나 지쳐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상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위로하라고
교우들 간에 서로 위로하라고 바울은 지금 마지막 절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마음이 없다면 상처와 아픔만 쌓여갈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위로해줘야 되고 근심과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짐으로 여기니까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이 낳지 않습니다. 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기주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해야지 나이가 됐는데 하니까 내가 왜 남의 남자 밥을 해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성비가 안 맞는 얘기를 왜 나한테 하시냐고. 내가 왜 남의 남자 밥을 해주냐.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왜 남의 남자 밥을 해주냐. 지금 남의 남자 밥 잘해주고 있습니다.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남자 밥을 왜 해주냐.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내가 왜 자식 때문에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남 때문에 이렇게 힘든 짐을 져야 돼. 나 혼자 살기 호롤단신 얼마나 편한데 내가 왜 다 그걸 책임져야 돼. 이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결혼 안 해요. 책임지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짐지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못하신 분들 빼고요. 못하신 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결혼은요, 남자에게 여자를 데려다 줘요. 이삭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노총각입니다. 40살이니까. 40살이 되도록 그때 결혼 정령기가 20살인데 이삭이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부잣집 그 외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40살에 결혼합니다. 계속 준비 기도했어요. 아버지는 늦더라도 믿음의 혈통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늙은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죠. 리브가가 저만큼 오니까 이삭이 저녁나절에 기도하고 있다가 면박을 이렇게 취했던 여인이 저 앞에 남자가 누구냐. 당신 신랑 될 사람이라고. 리브가가 내려와서 절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이삭이 준비되니까 여자를 데려다 줘요. 갈비가 오는 거예요. 갈비 찾아서. 준비가 되어 와요. 준비가.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이기주의라 그래요. 내가 왜 남의 여자 책임지고 남의 남자 책임지고 아유 자식을 낳아서 왜 그걸 고생을 하고 한 아이를 낳으면 1억이 든답니다. 1억. 내가 그걸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생명이 주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들이 자기 자식 벌벌 떨죠? 왜 벌벌 떨어요? 엄마가 피 쏟아 낳았기 때문이에요. 고통 속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피 쏟아서 얻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이 들어갔으니까. 어머니의 핏값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들을 끔찍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주는 기쁨은, 자녀가 주는 기쁨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아이가 주는 기쁨은 모든 피곤을 녹게 합니다. 살아가야 될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내가 그걸 왜 책임져야 돼? 나한테 짐이야? 짐 절대 아닙니다. 무겁긴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들을 통해서 후손이 뻗어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서도 나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교우들은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서로 위로하라. 그 위로의 근거가 17절의 말씀 아닙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서로 고백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말보다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감동적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이제는 항상 함께하는 믿음까지 성숙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지금 빠져 있었던 믿음, 그것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으므로 항상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불의와 죄악과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확신이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지며 소망이 되어지며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 메시지가 우리 신앙을 세워주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부활 신앙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져다 줍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부활 신앙은 슬픔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서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 위로를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고, 오늘 부활 신앙이 회복되셔서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고 죽음을 맞닥뜨려졌을 때 편안한 자세가 되어지는 정말 부활 신앙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